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의 삭슨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구원의 조건은 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고요? 우리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도덕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덕법을 요약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 율법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율법을 요약해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십계명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뭐예요? 이 율법,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수준에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없게 되어졌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 흐르면은 이제 아담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때 그 얘기 나오게 되어졌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온전한 순종이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 맞아야 돼요. 순종을 하는데도 이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제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나가서 쌀 5kg만 들고 올래? 했는데 제 아들이 쌀 4.9kg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5kg를 딱 채운 게 아니라 4.9kg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순종했는데 부족해요. 그럼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19절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원래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졌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 되어졌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용도가 되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 속에 지금 거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하면 이 율법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법 안에서 심판하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면 율법만 생각하고 있어. 왜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근거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이 죄인으로 우리가 결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구원 조건이 되어진다고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순종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이 책 저 책 막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오카노 목사님 책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오카노 목사님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책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철로역정 책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크리스찬이에요. 네, 읽은 사람은 아시네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읽었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만 보면서 쭉 따라봤는데 원래 이 크리스찬의 이름이 있어요. 철로역정. 저도 이 오카노 목사님 책을 봐서 알게 됐어요.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레이스리스니스예요. 은혜 없어. 은혜 없어.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습니다. 은혜가, 이게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은혜가 없는 존재들.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이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사실 나에게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밥을 사줬,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은 안 된 거지?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은 돈을 낸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냈다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그래서 25절을 말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더 이상 심판자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화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분과 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를 신랑이라 하고 우리를 신부라 고백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접붙임 받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은 결코 율법과 분리시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하면 흔히 얼매 있는 것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법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바로 나오시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바로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을 순종으로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어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거, 우리의 속죄제물 되어주신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접붙임 바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조건도 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인임을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되어지지만 동시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라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율법 아래서 또한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법 아래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이 법을 초월해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법 아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인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이 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죄받을 때에는 우리가 이게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어버려졌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분의 지도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추장스러워.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와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왜 참 자유를 주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이 율법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대로 얽매이는 게 되어질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요 부럽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통찰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 벌써 20년 전이어가지고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 다시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네, 안 물어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 제목 하시냐고.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돌아보는 질문은 그겁니다. 너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에게 참 자유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위해 나타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율법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오히려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참된 지식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